건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죽어가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여기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아마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아마 오전 정도까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면 철로 역정을 쭉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철로 역정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철로 역정을 공부하기 앞서서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저께 여러분이 우리가 종교개혁까지 공부했었죠. 자, 종교개혁이 여러분 1517년 10월 30일부터 루터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66년 하인리 불링거의 제2 헬베틱 신앙고백서가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종교개혁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고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리 문답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제일 여러분에게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1번 기독교 강요가 최고로 좋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자, 요거는 어저께도 설명드린 것처럼 1559년 그리고 하이델베르크는 1563년.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52주 동안에 공부하도록 돼 있어요. 교회에서 매주일 오후마다 이 하이델베르크를 가르칩니다. 52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리고 1년을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가르쳐요. 그 다음에 또 가르쳐요. 그 다음에 또 가르쳐요. 계속 반복하는데 그 내용이 풍성해서 뭐 한 30년 40년에도 그 내용이 풍성해서 아주 좋습니다. 하이델베르크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 하인리 불링거라고 어저께 이제 찌빙글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찌빙글리의 사이예요. 사이인데 불링거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 종교개혁 원리와 신학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한번 유럽에 여행 가는 게 좋습니다. 종교개혁지 쭉 탐방을 하는데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 벨기에, 독일, 프랑스, 스위스, 제네바 그리고 영국으로 가서 영국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시간이 더 있으면 아일랜드 이렇게 갔다 오면 좋고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로마까지 가서 초대교회 카타콤 묘지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거를 쭉 보고 오면 예루살렘 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하인리 불링거가 이제 쥐리히에서 해서 제2 헬베틱 신앙고백서. 자, 종교개혁은 왜 이러한 기독교 강요를 칼빈이 쓰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우르시누스가 작성하고 왜 불링거는 세컨드 헬베틱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는가? 여러분 목적이 두 개예요. 바른 성경적 바른 신앙의 체계를 세우고 여기 1번 그리고 이단과 오류를 물리치는 목적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쳐서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이 목적으로 이 신앙고백서와 또 기독교 강요를 쓴 겁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의 체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의 체계. 네. 목회자들은 반드시 일독을 해야 돼요. 반드시 약 한 4,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 뭐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40일 정도.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이거 읽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켰어요. 이거 읽지 않으면 어떻게 이 정도도 읽지 않고 어디 나가서 사역을 하느냐. 정신 나갔냐. 가서 영혼을 죽이려고 그러느냐. 영혼은 결국 의사가 가장 기본적인 해부학을 2학년 때 배워요. 해부학을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해부학을 공부해야 여러분 뭘 알죠? 그 사람의 질병이 어디 있는가를 알잖아요. 영혼의 질병을. 그래서 물론 이제 신학의 체계라고 하는 책도 있지만 이런 책들은 막 2,000페이지, 3,000페이지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해부학을 공부하면 눈이 있으면 눈 안에 신경이 어떻게 되고 막 다 이거 설명하잖아요. 요 책이 이제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좀 더 쉽게 적어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52주 기독교 강요 해설이라는 책도 이제 만들어서 써서 출판을 했는데 상당히 그래도 인기가 있이 팔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학의 체계를 잘 아는 이 두 가지 목적, 진리를 변호하고 진리를 세우고 또 이단과 오류를 물리치는 이 목적으로 세웠는데 이 종교개혁이 결국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 복음이 영국 땅으로 갔어요. 영국에 가서 1559년에서 1684년까지 영국의 청교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 자, 그러면 영국에 왜 이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냐면 영국 교회는 조금 독특합니다. 영국 교회는 왜 독특하냐면 지금 유럽의 대륙의 교회들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개혁이에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인데 영국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고 약간 복잡한 양상을 띠는데 그 양상을 띠는 이유가 영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헨리 8세가 15세기 말에서부터 즉위를 해서 1546년까지 이 헨리 8세가 영국의 왕이에요. 영국의 왕인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해요. 사실은 종교개혁 로마 카톨릭부터 종교개혁을 하는데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인데 그냥 결혼이 아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아내하고 이혼하고 새로 새 장가 가려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결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이혼을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난 로마 카톨릭하고 안 해. 그래가지고 한번 이혼을 했어요. 한번 이혼을 했으니 그 다음 이혼은 더 쉽겠죠. 그래서 5번 이혼했어요. 6번 결혼했습니다. 6번. 아주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로부터 종교개혁을 했지만 실제적인 종교개혁은 아니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마음껏 결혼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헨리 8세로부터 헨리 8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에드워드 6세입니다. 자, 에드워드 6세는 1546년에 즉위해서 1553년까지 했는데 8살 나이에 즉위를 했어요. 자, 8살 나이에 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어머니가 개신교인이었어요. 헨리 8세의 세 번째 부인이에요.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개신교였고 또 외삼촌이 개신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이. 왜냐하면 나이가 어렸으니까 에드워드 6세의 외삼촌이 섭정을 했어요. 외삼촌이 정권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6세 때 유럽 대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종교개혁자들을 초청해서 영국의 종교개혁이 드디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일찍 죽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메리 여왕이 즉위에 올라요. 메리 여왕이 1553년에서 1559년인데 이 메리 여왕은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첫 번째 딸이에요. 첫 번째 딸. 그러니까 이 메리는 자기 어머니가 스페인의 영주 가운데 하나의 공주였는데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이 즉위를 하면서 다시 로마 캐톨릭으로 돌아갑니다. 로마 캐톨릭.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합니다. 개혁자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여인을 보통 우리가 역사 속에서 뭐라고 부르느냐면 블라드 메리라고 불러요. 피의 메리다. 블라드 메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의 메리라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뭐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우는 건데 피에밀이라고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자들을 죽였습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캐나다나 영국에 가보면 여러분 음료가 있어요. 음료가 그 캐나다 비행기나 유럽 비행기를 타면 음료 오렌지 주스 드실래요? 뭐 사이다 드실래요?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블라드메리 달라. 그러면 블라드메리라는 음료가 있어요. 도마도를 완전히 으깨놔가지고 피 같은 음료인데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토닉에 타서 이렇게 먹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수많은 개혁자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메리가 일찍 죽었어요. 이 여인이 계속 살았다면 완전히 교회는 다 말라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메리 왕이 죽고 나서 이복 여동생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자, 이 엘리자베스는 1559년에서 1602년까지 영국을 다스린 여왕이었습니다. 이 여왕이 딱 되자마자 정책을 폈는데 종교 완화 정책을 펴면서 로마 캐토릭하고 개신교하고 섞어버려요. 네. 로마 캐토릭하고 개신교를 섞어서 오늘날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앵글리칸 처치, 영국 성공회가 앵글리칸 처치가 본격적으로 이 여인 시대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캐토릭을 80%, 개신교를 20%. 아마 일본에도 이 성공회가 있을 겁니다. 네, 앵글리칸 처치요. 가보면 이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야, 개신교야. 거기 가면은 신부라고 부르고 이건 뭐야? 그게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엘리자베스 때부터요. 이때 이게 이제 1559년에서 1602년인데 자, 이때 이미 유럽 대륙에서 종교개혁을 맛본 사람들이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피에 메리 때 다 유럽으로 도망갔거든요. 메리가 죽었다는 소식에 야,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교회를 세우자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교회가 완전히 로마 캐토릭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을 펴니다. 교회 개혁 운동. 네. 교회 개혁 운동을 펴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서 이들에게 별명이 붙었어요. 저 사람들은 너무나도 예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흠없는 어린 양. 별명이 붙어요. 그 별명은 비난하는 별명이에요. 에이, 뭐 자기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뭐 순수하게 해. 자기들만 뭐 믿음이 있는 척하네. 이러한 별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퓨리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퓨리탄. 청교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교도요. 자, 그만큼 이들은 순수한 신앙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자,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습니다. 순수한 운동을 추구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는데 후사가 없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을 스코틀랜드에서 데리고 옵니다. 스코틀랜드에서요. 스코틀랜드에서 제임스 6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임스 6세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줘요. 제임스 1세로. 제임스 1세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잉글랜드, 영국하고 스코틀랜드를 동시에 통치하게 해야 됩니다. 스코틀랜드를 동시에. 이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들어봤죠? 킹 제임스 성경, 흠정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허락해 준 거예요. 막 성경 번역해달라고 막 요구하는데 안 해주려고 막 요리 핑계 조리 핑계 대다가 수 없이 해준 게 이게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 1608년 9년 요때 이제 출판돼서 나오는 거죠. 자, 이 킹 제임스 때 그 사람은 영국 국교회를 따라갔어요. 또 알미니안주의를 따라갔어요.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어떻게 되죠?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고 개혁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개혁운동을. 그런데 이 제임스 1세가 1625년에 죽어요. 1625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찰스 1세가
찰스 1세 왕이 됩니다. 찰스 1세가요. 찰스 1세가 왕이 되어서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다스립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지독한 알미니안주의제.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이 찰스 1세는 청교도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합니다. 청교도들을. 아직 막 죽이고 다 죽여요. 어느 정도 죽이냐면 순교할 때 귀를 먼저 잘라요. 한쪽 귀 자르고 이쪽 귀 자르고 그 다음에 코 잘라요. 그리고 화형시켜요. 이런 식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 시민전쟁이 일어납니다. 1640년에 영국에 시민전쟁이 일어나서 의회파가 승리해서 결국 왕당파, 왕의 라인인 그들을 무찌르고 1649년에 찰스 1세를 죽여버려요. 죽이고 이때로부터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민관이 되어서 영국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인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영국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영국을 세우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타락했어요. 타락을 해서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 왕은 못 되니까 아들을 호민가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장로교가 이 사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왕을 찰스 1세의 아들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를 왕으로 세워요. 1660년에 세웁니다. 이 왕은 1660년에서 1688년까지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다스리는데 이 아들도 역시 청교도들을 핍박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청교도들을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청교도 운동은 교회개혁운동, 바른신앙운동으로 약 150년간 영국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바른신앙운동,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운동이었어요. 이 운동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존 버넌의 천로역정은 바로 요때 1680년대에 쓰여진 작품이에요. 청교도 말기 시대 작품이에요. 청교도 말기 시대. 그러면 이 존 버넌의 천로역정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른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다른 이야기한다면 참된 구원의 신앙입니다. 참된 구원의 신앙. 참된 구원의 신앙. 그러면 왜 참된 구원의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참된 구원의 신앙의 반대말이 뭐죠, 여러분? 거짓 신앙, 거짓. 가짜들. 가짜들. 그래서 진짜 가짜를 분별을 해서 진짜를 세워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능력이 있도록. 교회가 능력이 있도록. 이 운동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구성되는 교회. 가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가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짜의 비율을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는 거예요. 가짜의 비율. 가짜들이 교회에서 견디지 못하도록 그러한 신앙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청교도 운동은 두 가지 축이에요. 하나는 진짜 성도를 세우는 목회자. 진짜 성도를 세우는 목회자. 진짜 성도를 세우는 목회자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성령께서 그 영혼에 일하시는 원리에 대하여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 영혼을 딱 보면 이 영혼이 구원의 은혜가 있다 없다? 이 영혼이 지금 위선자다? 그거를 탁 분별을 해요. 탁 분별을.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돗자리 까는 수준이에요. 돗자리 뭐 일본에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길거리 보면 점쟁이들이 탁 이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해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한다면 Reformed Pastor. Reformed Pastor. 여러분 제가 영어 좀 써도 되죠? 네. Reformed Pastor인데 이 Reformed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회심된, 갱신된, renewed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회자가 1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목회자에 의해서
성도가 세워지는데 그 성도는 구원의 은혜가 눈에 똑똑히 드러나는 성도. 네, 영어로 표현한다면 visible saints. 딱 보면 지금 구원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사실 일본에도 이러한 신앙이 전달됐어요. 19세기 중년때 다 잃어버렸지만 일본이. 네. 우리 한국은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강력하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요 비지블 세인츠까지 나오는데 약 한 5년씩 걸려요. 5년 정도 걸렸어요. 뵙티즘 세례 받는데 5년 걸렸어요. 5년이요.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가 눈에 똑똑히 보여야 세례교회를 삼았으니까요. 그러면 선교사들은 왜 이렇게 했냐면 지금 선교사들이 컨트롤하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한국 자국민이 세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선교사는 진짜 교회를 하나 세우고 진짜 교회를 하나 세우고 그 한국민이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십이 일찍 이양됐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이 한국민들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요. 일찍이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요. 지금 일본 교회도 이 전략이 필요해요. 이 전략이. 여러분, 일본인 사역자, 이러한 사역자를 세워요. 그러면 그 사역자가 지금 일본에 믿는 진짜 백성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 민족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본 민족교회가. 여러분, 우리 한인 선교사가 일본 사역을 아무리 탁월하게 해도 여러분 일본인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이걸 세우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 정신이 조선 땅에까지 이제 들어왔었고 일본에도 들어왔지만 그게 20세기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 마르트 신학, 청산학원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들이 확산되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일본 교회 역사를 뿌리를 보면 강력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 CNMA 교회라든가 그런 교회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그 복음을 받고 들어가가지고 세운 교회들이에요. 사실은 일본 사역에. 또 그 우리 조선 땅에서 아주 탁월한 선교사들은 다 일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조선보다 일본 선교부가 훨씬 컸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미국 선교본부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나라가 두 개인데 브라질하고 일본이었어요. 일본. 네, 브라질하고 일본이었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워야 되죠. 이게가 돼야 되죠. 두 개가. 그래서 청교도들이 얼마나 진짜 가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세운령 했냐면 여러분 한번 믿음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종류. 철로역정 들어가기 전에 믿음의 종류. 자, 이 믿음의 종류 몇 가지가 있어요. 1번 역사적 믿음. 역사적 믿음. 믿음도 그냥 다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을 가보시면 여러분 1번 선교? 여러분 숫자 떼기가 아니에요. 진짜를 세워서 여러분 세워가지고 진짜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역자가 일본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보니까 한번 또 우리가 아침 시간에 약간 졸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이요. 있습니다. 시작. 네, 귀신들도 믿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귀신도 믿으면 귀신도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역사적 믿음. 즉 데이터적인 것을 아는 것. 또 때때로는 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면, 지식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면 그거는 역사적 믿음이에요. 이거는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 위에 성령이 역사해야 실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역사적 믿음. 2번 일시적 믿음. 일시적. 템포러리. 일시적.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이 중요한 내용들은요, 우리 여기 오존선이 계시지만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요. 여러분 구원론 할 때 안 가르쳐요. 실제 현장 사역에 가서 실제적인 건데. 13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을 보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얻다. 말씀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기쁨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험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한때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일시적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 아니에요. 3번 맹목적 믿음. 여러분 이 맹목적 믿음은 때때로 열강주의 모습으로 나가요. 지식도 없이 열강주의. 로마서 10장. 로마서 왜 이렇게 구별한다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 2절을 보시면 맹목적 믿음. 영어로는 implicit faith. 10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막 그냥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어요. 맹목적이.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런 거죠.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돼?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교리만 가지고 그냥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미사 드릴 때 무릎 꿇었다 뭐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뭐 행사를 하잖아요. 뭐 순례도 가고. 이런 건 맹목적 믿음. 지식 자체가 없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4번 은사적 믿음. 은사적 믿음. 마가복음 16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 처음 듣는다고 한다면 지금 신학 잘 못한 거예요. 신학을. 네, 신학을. 이거 처음 듣는데요. 여러분 신학 다시 해야 돼. 다시. 신학.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돼. 16장 17절.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들, 믿음이라는 것에 줄을 치시고, 자, 만약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른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청산가리 1g씩을 나눠줘요. 자, 독을 1g씩 나누고, 자, 여기 있는 성경대로 우리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봅시다. 다 먹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럼 여기 있는 믿음 뭐예요? 믿음은 은사적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의 믿음이면 지금 이거대로 해도 안 죽어야 돼요. 그럼 은사적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예외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은사예요. 은사.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물론 그 기적도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기 위해서요? 사도들이 말하는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적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요. 여러분 독을 마시는 거 이거 까딱 잘못했다가 다 죽는데 여러분 이거 필요하면 여러분 5대양 사건 나는 거예요. 뭐 집단으로 죽는 사건이 나는 겁니다. 네, 사도들에게 주었던. 자, 이 은사적 믿음은 구원의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은사인데 왜 구원 못 받죠? 은사인데? 은사하고 구원의 은혜는 다른 거예요. 네, 이 은사는 기능적인 거고 구원의 은혜는 신분적인 거예요. 은사적인 건요, 기능적이라는 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예요. 일시적.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자, 여기 아까 은사적 믿음. 왜 지어졌지?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원의 믿음. 마태복음 13장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13장. 다시 가보시면 23절인데 11절부터 11절부터 먼저 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으되. 여러분 여기 허락돼. 영적 이해력을 주셔야 돼. 성령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믿음이 발생돼야 돼. 그래가지고 23절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래서 깨닫고 또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들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믿음 종류가 있는데 구원받는 건 오직 요 구원의 믿음만 구원받습니다. 지금 요거는 다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를 다 분별하는 거예요. 회개도 그래요. 회개도 진짜냐 가짜냐 이 구별이 있는데 한 김에 또 해볼까요? 여러분 철로역정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회개 어떤 회개가 있는가? 1번 일시적 회개. 출애굽기 9장에. 자, 이거는 여러분 다 어떻게 해서야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 영혼에 있는지 없는지, 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분별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27절. 출애굽기 9장 27절. 보시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줄을 쳐보세요. 여기에 있는 회개 고백이 얼마나 탁월한 고백인지 줄을 쳐보세요. 한번 얼마나 탁월한지.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범죄했다 인정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여호와는 의롭다라는 건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불의하다. 나는 불의하다. 그 다음에요,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나는 악하고 나의 백성도 악하다. 예.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회개 고백입니까? 그렇죠? 자기가 불의한 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악한 자고 정말 나는 악인이다. 범죄했다. 아주 정확히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만 봐서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줄을 치세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다시 죄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회개는 일시적, 임시적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 마르틴 루터나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성화에 있어서 두 부분, 첫 번째 부분이 뭐라 그랬죠? 죄와 싸우는 모습이 나오는가. 모리피케이션이라고 했죠? 여러분, 모리피케이션. 일시적 회개는 이게 안 나와요. 이게. 2번. 죄에 대한 각성이 있지만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에 대한 각성 때문에 저 사람 회개하는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6장을 가봅니다. 마가복음 6장. 네.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6장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요 헤롯 왕이에요. 줄을 치세요.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해요. 그가 꾸짖을 때 꾸짖음을 달게 들어요. 책망을 달게 들어요. 지금 목사님이 막 꾸짖는 설교를 하는데 그걸 다 들어요. 그대로 들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호해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호합니다.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막 죄 때문에 괴로워해요. 자기 죄 때문에. 또 달게 들음이러라. 기꺼이 꾸짖는 설교를 들어요. 만약에 이 왕같이 왕이 이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세례 요한이 나를 쳐? 저 자를 결박해서 죽여라!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만 딸의 요청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미적 죄를 깨닫고 미적 하다가 큰 범죄를 범하게 됐어요. 죄의 각성이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여러분 또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을 가보면 24장 22절에 보면 벨릭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벨릭스요. 벨릭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도에 대한 것을,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요.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 그리고 24절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예수 믿는 도를 또 들어요.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여러분 중요해요. 줄치세.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어요. 심판을. 이게 마땅히 해야 되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지로 오셔서 심판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복음 전도할 때 늘 하는 거예요. 한번 그거부터 확인해 볼까요? 여기 손가락을 끼워두고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에게 죄를 드러내고 죄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저 사람 꺼리킬 텐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싫어하는데, 문화 자체가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요? 해요, 말아요? 해야죠. 왜 해야죠?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한국 사람 다르고 일본 사람 다르고 유대인 다르고 그렇게 다르다고 했어요? 똑같은 다 죄인이. 자, 보시죠. 42절. 10장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한데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뭘 증거하라는 거예요? 재판장.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반드시 증거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전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달이죠. 10월 달이군요. 10월 달에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 책을 하나 출판했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에서 아주 가장 탁월한 전도자 중에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심지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출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지금 지옥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자손이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럼 우리 아버지 지옥 갔다는 얘기인데 화날까 안 날까요? 화납니다. 화나요. 그런데 직방으로 설교했어요. 왜요? 지금 은혜의 계절이기 때예요. 그 영혼에게 회개 안 해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그 영혼에 대한 계산을 할 때 너가 복음을 전했냐? 그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것만 얘기했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3장에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계산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 불러다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꺼리낌이 없이 다 전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마치 상처받을 것 같은 내용이지만 나는 전했습니다. 꺼리낌이 없이. 왜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사도행전 24장으로 와서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요? 예수 믿는 도를 알아요. 그런데 뭐를 강론합니까 지금?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심판을 강론하니. 그랬더니 25절에 어땠습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두려움이란 건 뭐예요?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죄에 대한 각성. 이 상태는 율법적 두려움이라 그래요. 율법적 두려움. 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압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절반 회개가 있어요. 절반 회개. 절반. 자, 호세아서 8장 가봅니다. 절반 회개. 호세아서 8장. 호세아서 7장. 절반 회개. 절반 회개는 드러난 죄는 회개하고 드러나지 않는 죄는 계속 은밀히 짓는 거예요. 은밀히 짓는. 외형적으로는 아주 회개한 것 같아요. 나이스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하죠. 호세아서 7장 8절입니다. 에브라함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전병이. 여러분 일본에도 전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자. 이렇게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 가자를 이렇게 구울 때 여러분 어때요? 셈배 같은 거 있잖아요. 셈배를 할 때 한쪽을 읽고 한쪽은 안 읽었어요. 뒤집지 않아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습니다. 드러난 죄는 회개하고 드러나지 않은 죄는 여전히 짓고 있는 절반 회개. 네. 구원받지 못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면요 네 번째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뭐죠? 어저께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어저께 공부했죠? 그래서 7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 요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냐, 생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냐,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절반 회개인지 일시적 회개인지 그냥 각성만 있는 회개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성경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신학적으로 혼잡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믿음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개혁주의하고 단어는 똑같아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믿음이 인간의 자유의지에게서 나와요. 나에게서 나와요. 개혁주의는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나와요.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여러분, 알미니안 신학을 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을 말할 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가 성경적에 충실할 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 시대에는 이걸 다 구별을 하는 거예요. 섞이지 않도록. 그러니 생명에 이르는 회개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냐, 이거를 구별을 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왜요? 막 섞여 있으니까요. 혼합되어 있으니까. 내용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거 구별하지 말자. 다 예수 안에 형제니까 그냥 다 섞어가지고 두리뭉실 다 같이 가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결국 신학 실종 현상이 일어나요. 신학 실종. 여러분, 일본 선교에서 지금 확실한 리더를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본에서도 사역했고, 일본에서 사역하다가 중국 갔다가 한국 선교사들을 2주 동안 훈련시키고 미국 가가지고 은퇴한 선교사가 있어요. 존 네비우스 선교사라고. 일본 선교 역사에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1851년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일본에 왔어요. 일본에서 한 2, 3년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국 산둥지방 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1890년에 원래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조선 땅을 잠깐 들읍니다. 이때 조선 땅에 장로교 선교사가 7명이 있었는데 이 7명을 훈련시켜. 언더우드도 이 사람한테 훈련받은 거예요. 언더우드도 요코하마 들러서 이제 조선 땅에 들어갔다고 우리 어저께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다 일본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중국 선교 거의 40년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선교 원리를 이걸 얘기했어요. 지금 선교 제1원리. 진짜 회심한 자를 세워라. 진짜 회심한 자를 세례교회에 내라. 회심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엄청 무거운 전도를 해요. 무거운 전도. 진짜인지 한 영혼 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는데 3년에서 5년 걸렸다니까요. 3년에서 5년. 네.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해서 회심한 자를 세례교인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양육을 해요. 그런데 이 양육을 하면서 리더가 될 만하다. 그러면 그 리더를 신학훈련해요. 신학훈련을 해서 그 리더로 하여금 그 민족교회, 조선 땅이면 조선 땅,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교회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역자가 어떻게 돼요? 교회를 개척하도록. 교회 개척. 여기서 리더 세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꾸 내보내야 돼. 내보내. 여기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게 하면 나가야 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일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선교사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우면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요. 왜요? 여러분, 그 당시 미국이라는 나라는 엄청 큰 나라입니다.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뭘로요? 돈으로요. 모든 물자로요.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교회 하나를 세워서 여기에 여러분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민족복음.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리더를 뭐라고 불렀냐면 네이티브 리더. 현지 지도자를 세우래요. 현지 지도자. 여러분. 그래서
선교 사역이 목회 사역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 사역. 선교 사역은 목회 사역은 누가요? 현지인이. 여러분, 현지인. 예. 그러면 지금 오사카에서 오시고 뭐 어디서 왔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걸 세우는 작업을 해야 돼. 이것을. 네. 거기서 나는 신학 훈련, 신학교 같은 걸 하는 것이죠. 세워서 자꾸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면 연합을 하는 거예요. 또 연합을 해서 어떻게 같은 신앙으로 서로 확인하고 또 신앙의 우애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이 청교도 정신이 왜 필요하다고요? 진짜 세우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를 세워서 진짜 가운데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요거를 한국교회에서는 7년에서 10년 봤어요. 1단계에서 10단계. 예, 10년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선교 원리. 이 선교 원리 중요한데 그러면 왜 이 원리가 오늘날 적용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개척하고 거기 담임 목사 됐습니까? 에베소 교회 개척하고 거기 담임 목사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리더 세우고 또 딴 데 가서 또 세우고. 네. 그게 여러분 지금 한인 교회에 의존하는 일본 교회가 아니에요. 일본 교회 스스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서 일본의 민족 복음화를 이루게 해야 됩니다. 민족 복음화. 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인데 너무 놓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선교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한인 선교사가 필리핀에 3,500명 들어가 있어요. 왜 3,500명 들어가? 다 가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 한국에서 돈 벌다가 현지 고용인해서 월급 주고 고용인 부리는 거예요. 막 기업의 회장처럼 하는 거죠. 안 됩니다. 리더를 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청교도 운동은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의 진짜 신자를 세우는 참된 목자. 그리고 참된 목자에 의해 길러진 구원의 은혜가 눈에 똑똑한 성도. 이거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이면서 세속적인 영국 국교회를 꾸짖는 거예요. 그 당시 정치적이에요. 왜요? 목회자가 계급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면 영국 국왕 바로 밑에예요. 국왕 밑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면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영국의 항태자가 장가갈 때 그 버킹엄 궁에서 마차 타고 툭툭 오는데 누가 주례했었죠? 누가?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어요. 예, 캔터베리 최고의 권세를 가져요.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다 가져. 그러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치적이다. 네. 이러한 교회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이런 교회는 어떤 자들이 많아요? 위선자, 가짜들이 많아져. 가짜들이 많아지면 죽은 교회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가짜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했는지 몰라요. 구약을 한번 가볼까요? 어저께 신약 요한계시록 사대교회 봤잖아요. 오늘 한번 구약 가보죠. 구약. 가짜가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이사야서 1장 가봅니다. 이사야서 가짜들. 이사야서 1장 8절. 이사야서 1장 8절. 1장 8절을 보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언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어사인 성읍같이 여러분 줄 시작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네. 겨우. 네, 조금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요. 6장 가보세요. 6장 13절.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성기훈 받은 10분의 1도 안 된다. 10분의 1도 안 된다. 10장 22절. 10장 22절. 제가 중국 지하교회 신학교 가서 한번 강의를 했는데요. 중국말을 제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다이나믹하게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제 말을 거의 안 하고 성경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런데 딱 3시간 강의 지나가니까 한국말 성경을 이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하면 이 사람들이 창세기 3장 5절 그러면 중국말로 번역 안 해도 다 찾아요. 네. 이 일본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는 좀 이걸 그러면 제가 통역 안 해도 성경 계속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자, 10장 22절. 그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10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몰아갔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는 어때요? 소수. 33장 이사야서 33장 14절이요. 33장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여. 여기 시온의 죄인들 주치세요. 시온은 교회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죄인들만 다 가득 있어요. 구원 백성이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어요. 지금 이 이사야서는 히스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는 아주 물질적으로 풍부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한 시대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거의 없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가짜들이 더 많아요. 가짜들. 이런 교회는 쉬운 교회예요. 그러니 청교도들이 어떻게 돼요? 진짜를 세우는 운동이에요. 진짜를. 왜요? 진짜를 세워서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의 교회로 하여금 거룩성이 나타나게. 거룩성. 세상과 뚜렷이 구별되게 하는. 그래서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저기 교회가 있다. 저기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다. 드러나도록 해요. 그래서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가가지고는요, 교회 예배당을 다 언덕에다 졌어요. 될 수 있으면 언덕에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덕을 이렇게, 언덕에 있는 교회 보니까 보기 쉽잖아요. 저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데다. 그렇게 예배당도 졌어요. 예? 이 동경은 산이 없으니 그냥 높은 빌딩에다가 도쿄 타워 같은 데다가 해놓는 것과 같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청교도 운동은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목자,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 그런데 이 존 보녀는 1660에서 1688년에 찰스 2세의 왕정 시대에 핍박기에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존 보녀는 이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자, 이제부터 철러 역정을 이제 제가 강의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존 버년이에요. 존 버년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교를 안 나왔어요. 문법 학교 정도 나왔는데, 오늘날 일본으로 따진다면 중학교 정도 나온 거예요. 문법학교 나온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거든요. 대학을 못 갔습니다. 어려웠고 가난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침례교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요.
담임 목사님에게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회자가 돼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어요. 요게 번연이 감옥에 갔었던 베드포드 감옥이에요. 지금 이 감옥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 베드포드 감옥에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나와서 설교를 또 했어요.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1년 반 정도 감옥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존 버녀는 이와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갔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존 버녀는 이제 철로역정을 쓴 이유는 그 시대 영국 국교회를 고발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교회 속에 있지만 구원의 도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도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의 도를 설명할 필요성을 가진 겁니다. 구원의 도를요. 그래서 존 버녀는 이 천로역정을 썼는데, 원래 존 버녀의 천로역정은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부로. 네. 근데 이제 1부만 공부하면 다 배우는 거예요. 자, 1부는 남성적이고 2부는 여성적이에요. 3부는 주인공이 달라요. 미스터 벤맨입니다. 벤맨. 악인이에요, 악인. 요 세 번째 그 3부는 지옥 역정이에요. 지옥에 어떻게 떨어지는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옥에 가는가. 지옥 역정이에요. 그래서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 버넌의 천력정은 일본 교회도 19세기 중엽에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어저께 나눠드린 거 가지고 있죠? 네, 그게 19세기 중엽에 이미 일본 교회도 일찍 번역되어 있어요. 자, 그 왜 이걸 번역했냐면 이미 19세기에 72개 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한국 조선 땅에는 1893년에 전도 책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도 책자로 번역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왜 전도 책자로 번역했는가? 예, 목적은요, 구원을, 복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존 버넌은 이 책을 쓰면서 복음을 아주 쉽게 전도하려고 쓴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존 버넌이 딱 이 책을 썼을 때, 이 책은 누구에 의해서 출판됐냐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출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이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 굉장히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작품을 딱 읽고, 이야, 이거는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다.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 출판해 줬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1682년에 나왔는데 1682년 출판된 이후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출판된 책이에요. 성경이요.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선교지에서 먼저 번역이 되어져서 복음을 설명하고 그랬던 책입니다. 한국교회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1893년에 번역됐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전도책자로 번역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부를 공부하는데 일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전반부예요. 네, 성령의 유한 역사예요. 성령의 유한 역사. 성령의 유한 역사. 후반부는 성화예요. 성화. 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영화가 시작돼요. 영화. glorification. 예, 여기는 sanctification. 영어로도 좀 적어 놓으면 좋겠죠? 네, 요거는 effectual calling. 네. 영화 glorification. 네. glorification. 여러분 장차 이러한 모임 속에서
일본 사역자들도 좀 많이 오고 또 일본 사역자들 가운데 영어가 가능한 일본 사역자들이 오면 제가 영어로 강의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곧바로 통역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는데 그래 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전사님만 아멘하고 일본 교회는 이 아멘을 잘 안 하는군요. 네. 네. 그러면 안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네. 네. 아멘이라는 건 뭐예요? 주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희구합니다예요. 여러분 기계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놓을 때 진실로가 원어가 뭐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으로 시작한 거예요. 네. 예수님이요. 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개혁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신앙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신앙 생기나요? 안 생겨요? 성령의 역사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전체 내용 요게 뭐냐면 여기는 회심. 네, conversion. 네. 네. 회심인데 요 회자는 이렇게 써야 돼. 회심. 요 일본 말도 이렇게 하네. 달라요? 사기. 네네. 아무튼 알아서서. 네. 회심.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뭔가요? 이게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뭘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살후 2장 13절. 살후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요. 특별히 성령의 거룩해 하는 역사라는 거에 줄을 치셔야 되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뒷부분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게 뭐예요?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 그 다음 이게 1번이에요. 1번. 여러분이 번호를 좀 넘버링을 한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1번. 2번. 성령의 거룩해 하신가.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 거룩해 하심. 자,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에요. 자, 이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뭐가 나왔는지 보세요. 2번이 3번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뭐가 나왔다고요? 믿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럼 이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거를 중생이라고 불러요. 중생.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서요. 주권적 측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다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중생 사역 자체가 신비로운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지할 수 있어요. 이거를. 성령의 일하신 것에 대해 효과가 나타나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혹은 회심의 과정이라는 요 단어를 써요. 요거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 요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 인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거룩해 하심의 역사는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1장 2절. 그래서 지금 존 버넌의 천례역정 앞에 십자가 부분까지는 이 앞부분은 이게 뭐예요? 지금 성령의 거룩해 하는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천례역정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네. 요 십자가가 중간에 딱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성령의 유한 역사, 성령의 거룩해 하는 역사,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역사,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역사. 자,
베드로 전서 1장 2절을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1번 네, 미리 하심, 예정, 선택. 그 다음에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또 나왔죠? 네. 뭐가 나와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순종함과 믿음의 증거인 순종이 나와요. 또요 믿는데 뭐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믿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 성령의 거룩해 하는 역사가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 역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하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선택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몰라.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누가 예정됐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 누가 우리가 선택됐다면 그 사람에게만 가서 전하면 되잖아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예정됐고 선택된 사람이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성령의 유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돼. 네.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가봅니다.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줄을 치세요. 아까 거룩해 하심을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뭐하고 동격으로 뒀어요? 씻는 역사. 네. 자, 이 씻는 역사는 디도서 3장 5절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면을 볼 때 중생의 씻음. 중생의 씻음. 그래서요 뭐가 나온다고요? 믿음이 나왔어요. 그 믿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11절이요 마지막에 11절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 바울의 사관점은 이 구절 하나 들이대고 물리쳐야 돼. 네, 바울의 사관점이에요. 예. 분명히 말하는데 이게 예. 이런 거 다 없거든요. 바울의 사관. 그리고 엉뚱하게 성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관점은 성령의 역사를 없애는 역사. 웨슬리 성령의 역사를 없애. 오늘날 복음지 믿습니다. 의지를 들여서 믿으면 성령된 거듭나진다. 성령의 역사를 없애는 오르드입니다. 오르드. 자, 그래서 전번원의 천례역정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십자가로 돼 있고 지금 성령께서 유혹해 하는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돼요. 유혹해 하는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계명 어겨가지고. 그리고 요 타락 시점에서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께서 백성을 건지는 택한 백성을 건지시는 구속의 역사가 시작돼요. 이 구속의 역사 때문에 구속의 역사 가운데 뭐도 주셔요? 율법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목사님 네. 성도에 전도사님. 전도사님. 열심히 공부 잘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착착착착 대답을 해서 네. 아주 좋네요. 자, 이 율법은 또 누구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이 어떻게 해요? 구약이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중재자를 바라보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구를 바라보고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예. 왜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 자가 뱀의 뱀을 머리를 박살낼 중재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등극하셨어요. 보좌에 등극하셨어요. 그리고 주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 주가 됐다는 거 한번 사도행전 2장 가보죠. 주가 돼. 사도행전 2장 34절. 사도행전 2장 34절. 사도행전 2장 34절을 보니까 거기에 보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 있는 주는 누구고 뒤에 있는 주는 또 누굽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 있는 주는 누구고 뒤에 있는 주는 누구예요? 혹시 여러분 이거 언제 이런 게 있었어? 처음 보는 분 있습니까? 만약에 처음 보는 분이 있다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주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예요. 뒤에 있는 주는요 성자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이미 봤어요. 다윗은 구약에 이미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는 구체적인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가 그리스도가 하늘보좌 우편에 등극해서 주가 됐어요. 그러면 이 주를 누가 시켜준 거예요? 아버지가 시켜줬어요. 왜 아버지가 주를 시켜줬어요? 아버지의 택한 백성을 건지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모든 권세를. 내가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뭘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내가 건지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가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건지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보내서 지금 예수님이 건지는데 우리가 그 일을 심부름꾼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건지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세요? 언제까지?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될 때까지. 그러면 백성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세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세요. 하늘 구름을. 다니엘서 7장 13절 가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 네, 다니엘서 7장 13절. 여러분 제가 이게 구속사예요. 지금 제가 이 전체가 리뎀티브 히스토리. 구속사. 다니엘서 7장 13절. 7장 13절을 보니까 자 보시죠.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요 인자 같은 이는 누굽니까? 인자 같은 이. 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이분은 누굽니까? 네, 성부입니다. 아버지에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인도되었어요. 왜 인도되었나 보시죠.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는 누구예요? 성부. 성부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백성을 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어요. 그 백성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지금? 성부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성부가 그 일을 하라고 어떤 권세를 줬어요? 모든 권세를 줬잖아요. 그 권세를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백성과 함께 돌려드려요. 네. 여기에 인자는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자라는 단어를 써요. 인자라는 단어.
거기에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 인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성을 말하는 게 심판주를 말해요. 왜요? 지금 7장 13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이 나타날 때는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신성이 나타날 때만 이 하나님이 나타날 때만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게 돼요? 구름이 시내산에 자꾸 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구름이 나타났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 들 때 구름이 나타났잖아요. 아주 짙은 안개가 신성을 말하네, 신성.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마가복음에 인자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인자라는 마가복음 14장 가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인자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고 이거를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은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61절 마가복음 15장 61절 알았는데 죽인 거예요. 여러분, 알았는데 이 나쁜 인간들. 네. 14장 알았는데. 네. 여러분이 구속사 다시 공부해야 되겠어요, 우리요? 한번 다시 기회 되면 61절. 네, 14장.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든. 지금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와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지금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인자 같거든요. 인자 같아요.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62절. 내가 크니라. 내가 크자. 그러면서 뭘 말해요? 아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대제사장이 성경을 알았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왜 그러냐면요,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왔을 때 다니엘서 7장 13절은 메시아 본문이었어요. 메시아 본문. 그래서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온다라는 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식으로. 네. 그런데 오셨는데 죽인 겁니다. 여러분, 죽일 때도, 예수님 죽일 때도 어떻게 교묘하게 죽였는지 아시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래요? 너희 법대로 해라. 네, 너희 법대로 하라 그랬어요. 너희 법대로, 유대인의 법대로.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유대인 법으로 죽이려면 어떻게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 돌로. 그러면 돌로 쳐서 죽으면 예수님이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수는 선지자였다. 그런데 로마법을 이용해서 죽이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들이 아닙니다. 로마법으로 죽여주세요. 로마법으로.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신명기 2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네. 정치적 음모죠. 이거를 베드로가 까발립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여러분, 이 유대인들 아주 지능적으로 교묘하고, 이제 이 일본에서도 유대인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 미국에서 유대인 욕했다가 큰일 납니다. 네, 대통령 욕하면 아무 의미 없는데 유대인 욕했다가는 23절이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줄을 지셔야 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로마법으로 죽였다는 거죠. 법 없는 자들. 베드로의 이 설계에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야, 정치적 음모가 있는데 그 음모를 음모를. 자, 다시요, 이 그래프를 보셔서 지금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등극하셔서 결국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다시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3절. 등극하셔서 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해서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구속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성령. 자,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는 거예요. 보혈을 적용.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는 걸 뭘로 말한다고요? 여러분 아까 성령의 유효한 역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느냐. 예.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서 그래서 믿음과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여기. 지금.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지금 계속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구속의 사역을 지금 행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심부름꾼으로 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자, 그의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복음 10장 가보시죠.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 또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아직 교회에는 안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 그래서 내가 인도할 터이니 예수님이 지금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시켜요?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이 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뭐를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네, 대신. 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구원에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존 버넌의 천력정은 여러분 이 구속사에서 어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존 버넌의 천력정의 전체적인 내용과 서론이었는데